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12절 구약성경 페이지 319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듯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신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김옥기 권사님 지난 월요일 새벽에 그냥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죠. 근데 복된 죽음이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일까요?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이에요? 넉넉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오래오래 사셨어요? 가보니 건조함이 많아서 그게 복된 죽음이에요. 아프지 않게 돌아가셔서 그게 복된 죽음입니까? 그건 복된 죽음이 아닙니다. 복된 죽음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안에 말씀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다가 직분을 받아 늘 기도하시고 충성하셨던 우리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이 사람이 복된 죽음이 아니에요. 결코 온 천하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다가 120세에 그 영혼을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 애도 속에서 세상을 떠난 내용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인생을 복되게 살다 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모세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만 그렇게 되실지어다. 여러분도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살면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Well-being, well-aging, well-dying. well-being이 무슨 뜻이에요? 한때 웰빙 시대라고 막 했는데 건강이 좋고 좋은 거 그게 웰빙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웰빙은 사람답게 사는 걸 웰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고 웰에이징은요 나이가 드는 걸 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안티에이징 그래 주름 없애려고 화장품 바르고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이잖아요. 화장품. 이 웰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곱게 늙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답게 죽는 걸 말해요. 사람답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사람답게 죽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농사는 금년에 농사했다가 실패하면 내년에 잘 지으면 돼요. 대학 시험을 쳤는데 올해 떨어졌어요. 내년에 재수에 잘 가면 돼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극복하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한 번 실패하면 끝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웰빙 해야 합니다. 웰빙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큰 집에서 살고 그게 웰빙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는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요. 유명한 철학자 스위스 사상가 힐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날은 사명을 깨닫는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날이 최고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목적이 없이 아무 까닭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당신을 향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대한 소원이 있으시다고요.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이게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의식,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정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열정적인 삶을 살다 갔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궁중에서 40년 생활 제1기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TV에서 보니까 이 임금님들이 왕자들이 교육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이야, 깜짝 놀랐어요. 왕이 그저 되는 거 아니구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아버지 임금님에 가서 문안 인사 드리고 또 식사 어떤 걸 드리니까 점검도 하고, 그리고 밥 먹고 오전에 공부하고 또 쉬었다가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10시에 잠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몇 시간 잠자는 거예요. 야, 그거 보고 참 이게 놀랐습니다. 모세가 애국 궁중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으니 최고의 교육과 최량의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임기예요. 두 번째로는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애국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량의 그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이 모세를 모세답게 만들지 못했어요. 모세가 모세답게 만들어진 기간은 언제였는가 하면 두 번째 기간이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애국 궁전의 모든 걸 다 내놓고 깎이고 버리고 내려놓고 이런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된 다음에 세 번째 3기가 있습니다.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르지 않는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80세예요.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대, 70대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3%는 70대, 80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6%는 80세 이후에 이루어졌답니다. 35 더하기 23 더하기 6은 얼마예요? 자, 계산이 안 돼요. 저는 금방 나오는데 64%예요. 집에서 다 계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업적을 나누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 64%가 60대 이상에서 그 놀라운 과업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일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이게 인생의 자연 나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웰빙에 대한 비결은 바로 일에 대한 열정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이것만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붙들고 살리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남한테 왜 빼앗기려고 합니까? 내가 이거 붙들고 내가 평생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한다든지 셀리드 한다든지 교사한다든지 못하겠어 안 할게요. 다른 사람 그건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젊은 청년 시절에 꽃꽂이를 했어요. 교사도 했지만 꽃꽂이 해가지고 열심히 개척교회 봉사를 했어요. 근데 꽃꽂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꽃꽂이 열심히 하면 시집 잘 간다고. 그 집사람 시집 잘 갔잖아요. 별로 좀 떨군가 보네요. 내가 이 일 하나를 맡아서 죽기까지 내가 놓지 않고 봉사하리라, 그런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두 번째로 well aging, 곱게 늙어야 돼요. 곱게 늙어야 돼요. 인생의 연령에는 네 가지 연령이 있습니다. 네 가지 연령. 첫 번째로는 자연 연령이 있죠. 태어나서 한 살 먹는 자연 연령. 두 번째로는 건강 연령이 있어요. 건강 연령. 세 번째로는 정신 연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적 연령이 있어요. 나이는 많은데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많은데 젊게 보이는 사람. 대개 그런 사람도 보면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보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젊게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우리 열심히 일하면 열정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곱게 늙을 수 있어요. 일에 대한 열정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연령은 높은데 정신 연령, 영적 연령은 낮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하고 새우깡 서로 먹으려고 다투잖아요. 정신 연령이 낮은 거예요. 그게 영적 연령이 낮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장하려고 발버둥쳐야 돼요. 성장하려고. 비록 늙지만 낡아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개혁성경에는 후패라고 이야기해서, 후패라고 하는 것은 썩을 후자 깨뜨릴 패예요. 그래서 낡아지고 깨뜨려지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70년 80년 살면 아무래도 약한 것이 드러나죠. 아니 냉장고를 70년 80년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자연적으로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곱게 늙어가는 이를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자 한자, 획 한자 차이예요. 늙음, 낡음. 늙음은 으고 낡음은 아고, 그렇죠? 그런데 한 획 차이긴 하지만 그 뜻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게 되어지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령도 낡아지면 허무와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늙어도 내 속사람이 늙지 않는다면 내 삶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그 사람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well aging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곱게 늙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뭐요? 탐욕을,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한번 지족상락 능인자안. 지족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분수를 지켜서 만족할 줄 알게 되면 항상 삭자, 즐거울 낙자, 항상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능할 능자, 참을 인자, 스스로 잡자, 평안할 자. 내가 능히 참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평안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만족함을 알고 알면 항상 즐겁고,
또한 인내하면 저절로 편안한 법이에요. 좀 만족하면 살면 안 되겠어요? 왜 자꾸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건가요? 탐욕, 노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할 줄 알면 인생이 즐거운데 노탐과 노욕이 우리 인생의 말년을 망치는 거라고요. 이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이 안경 벗으면 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보지 않아도 좋은 것은 보지 말란 뜻이에요. 듣지 않아도 좋은 것은 듣지 말라고 청력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커져요,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듣지 않아도 좋은 건 듣지 말라고 청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말하지 말라고 말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않아도 좋은 거 먹지 말라고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섭리죠. 제가 가끔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면 식사를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입에 그렇게 달아요. 제가 아직. 근데 많이 먹고 나면 집에 오면 후회가 돼요. 아이고 배가 소화가 안 된다고. 여보 다음부터는 절대로 많이 먹자. 조금 먹자. 그랬는데 다음에 또 많이 먹어. 노년에는 그래서 돈이나 재산, 지위나 명예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잊고 살면 허망한 꿈이나 못다고 이룬 그 한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제 접고 살아도 노년에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노년인데 뭐 부끄러워요. 고운 심성 바른 교양으로 살아간다면 멋진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멋진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웰에이징 아름답게 늙어 가려고 하면 노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웰에이징 하려고 하면 목표를 높여야 합니다. 미국의 연설가요, 작가요, 성공철학가인 지글러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쓰긴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이 책이에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지글러 박사가 이 책에서 말하기를 우선 목표를 가져라. 그리고 목표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목표는 커야 한다. 그래도 호랑이를 그린다 하고 해야 나중에 고양이라도 되지. 고양이로 그린다 한다면 난 쥐새끼밖에 못 그릴 거야. 꿈과 목표를 크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가가 되라. 아무리 꿈과 목표가 크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목표를 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의욕이 사라지면 인생은 끝장이에요. 지글러 박사는 한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당시에는 별로 사실 연세가 70, 80 살다는 연세가 없었으니까 럭키세븐 좋지요. 럭키세븐 두 개가 붙으면 77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77세까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7세까지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전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 좋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60세, 65세, 70세, 71세, 75세가 됐는데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삼척구에 우리 권사님 원명 검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들 딸들한테 불러놓고, 얘야 나는 그래도 7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늘 말씀하셨어요. 70세까지만 살아도 좋겠다고. 그런데 65세가 되고 68세가 되었어요. 사위가 장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이 가서 그 장모님에게, 장모님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2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야야 내가 70세밖에 못 살 것 같은가 그러더라고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글러 박사도 목표를 바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77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제하고 제 자신이 완전히 합의를 해서 100세까지 살기로 합의했습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자기하고 자기 자신이 합의를 봤대요. 그런데 말씀이죠. 77세에서 100세의 목표를 세우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하러요? 새벽 기도하러. 새벽 일찍 나서 줄넘기 하고 러닝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식탐도 줄이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늙으려고 하면은 이런 노탐도 버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에이징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은 신비의 삶이에요. 모세가 80세 되기 전까지는 80세까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80세 이후의 삶은 자기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습니다. 노인 한 사람이 200만 명을 먹여 살린 거예요. 물이 없어 목말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은 기적이요, 하루하루가 신비요, 또한 매 발걸음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웰에이징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웰빙, 웰에이징, 그 다음에 웰다잉. 웰다잉은 뭐예요? 사람답게 죽는 거예요. 사람답게 죽는 거. 죽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잘 살고 잘 늙고 잘 죽는 모델이었어요. 날마다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또 나가서 가나안 땅 가까워지고 또 그다음 이 가까워지는 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어코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마지막 그곳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나이 120세였지만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30일 동안 모세가 죽고 난 뒤 애국 기간을 두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10절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12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국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멋진 웰다잉이에요.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다. 꼴 보기 싫다. 잘 죽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그 사람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고 생각해야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게 제 자랑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저희 장인 어른이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70이 좀 넘으셔서 세상을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제 아내와 제가 전도를 해서 옛날에 완전히 유교에 찌들었던 분이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얘야
내가 몇 년 더 살겠다고 종교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말로 안 되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제가 보면처럼 영접 기도를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좀 지병이 있으셔서 떠나셨는데 서울 보바스 병원에 계셨어요. 계셨다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이 다 모였어. 그래서 모이고 난 뒤에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아들, 딸도 다 이야기하고 고모, 작은아버지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 때가 돼서 이제 교대로 식사를 하신 거예요. 다. 근데 저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버지에게 다시 구원의 확신을 심겨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을 심겨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성경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어요. 근데 편안하게 주무시는 듯 했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게 작은아버지나 보면 사람이 이렇게도 세상을 떠나는 수도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들 다 하고 자식들 다 보고 다 할 말 다 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네, 장례를 치렀는데 광숙이라는 분이 아버지의 그 장례식인데 너무 우는 거예요. 너무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 어르신을 데리고 가시냐고. 차라리 내를 데리고 가시지 왜 그를 데리고 가시냐고 우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봐도 저는 목사인데 아버님한테 그 고백을 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존경합니다. 부지런하고 또한 사람들을 품을줄아는 분이셨고 사실은요 그 아버님이 지으셨던 농사는 그 당시에는 대농이었어요. 논 한 자리 팔면 서울에 아파트 한 동을 다 산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어머니가 이때까지 이루어놨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당신은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고 서울 가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막 땅을 치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 쓰고 나와가 땅 이제 한마디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 팔고 서울 간다니 막 어머니가 너무 우셔가지고 서울 못 가셨어요. 어머니가 반대만 안 하셨다고 한다면 서울 가서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아파트 한 동도 다 살 수 있으니까 한마디 팔면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집사람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농사를 지으면 혼자 안 드셨어요. 다 한 가마씩 뿌리온 가정들 다 보내드렸어요. 그럼 이런 분은 참 흔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그 후손들이 그 도움을 받았던 후손들이 공적비를 만들어 드렸어요. 제 집 앞에. 아니 이 무슨 공적비냐고 안 된다고 온 가족이 다 반대했는데 굳이 자기들 해가지고 공적비 줬어요. 아니다 그러면 감사패는 하나 만들어도 타오. 그런 걸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공적비를 세워드려서 후손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걸 다음에는 이제 아버님 묘소로 그걸 옮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소용이 없으니까 뭐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제 장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너무 아까운 분이 가셨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복된 거 아닌가요?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젊어서 가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참 아까운 분이 가셨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웰 다잉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웰 다잉 하기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늙어야 돼요. 예. 야곱의 두 아들들을 모아놓고 다 나름대로 한 아들마다 다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가 침상머리에서 거칠은 두 손을 모으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이야, 이게 정말 아름답고 경외감이 느껴진다. 침상머리에서 그 주님이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웰다잉 하려고 하면 기도하면 늙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래 사는 것이 웰다잉이 아니라 잘 죽는 것이 웰다잉입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복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기도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야곱이 잡을게요. 338장 야곱이 삼게요. 일어나 후 올다들 쌓은 것 온난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늘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 웰다잉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스위스 본문을 전하다가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한 순교자 한 분이 계십니다. 장작을 쌓아놓았습니다. 그곳에 화형 집행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사형 집행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손을 제 가슴에 좀 한번 얹어봐 주십시오. 저는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에게 갑니다. 곧 화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빠르게 뛴다고 한다면 저의 하나님을 부인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교자의 표정이 너무 담담하기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데 사형 집행관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순교자의 그 가슴은 화형을 기다린 자의 삶이 아니라 잠자리에 가려가는, 침대에 잠자리에 가는 사람도 고요했습니다. 사형 집행관은 이런 비범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하고 중얼거렸답니다. 바로 이 순교자의 삶이 바로 웰다잉입니다. 사명 끝까지 감당하셔야 합니다. 서울 고척교회
춘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북에서 올로 피난 온 분입니다. 그 권사님은 정부 생계 보호자로서 매달 38만 원씩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전쟁 후라 고아들이 많아서 고안에 들어가는 고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틈틈이 식당이나 공장에 나와서 일하며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주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나누어 주는 일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니 외롭지 않아요.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럼 모두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단칸방 새 1,500만이 있었는데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신까지 기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명하지 않는 소박한 이 권사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렸습니다. 성대한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마치 모세의 장례식처럼요. 이것이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몸부림칠 때만이 나중에 잘 죽을 수 있어요. 사람답게 죽을 수 있어요. 생명의 주인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그 앞에 부끄럼 없이 살 때 well dying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국 송나라의 주신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에 무릇 5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계, 신계, 가계, 노계, 그 다음에 사계. 생계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들을 뭔가 살리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일생에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계는 몸신자죠.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병들지 않고 건강 계획을 세울까, 신계예요. 그 다음에 가계는 우리 집안을 이끄는 문제로 우리 가정을 가문의 장래를 꿈을 꾸고 이야기하는 가계. 노계는 사후 은퇴 후의 준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계는 죽을 사자예요.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인가 하는 계획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계, 신계, 가계 이런 것들을 잘 챙기면서 죽음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해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사계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제가 제 동기 가운데 한 사람이 암에 걸렸었습니다. 췌장암, 이게 쉽지 않는 암이잖아요. 큰 교회를 담당하다 보니 목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이게 참 이런 질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고생했는데 한번 그 다음에 만나고 난 뒤에 지금 배에 여러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눈뜰까지 갔다가 왔다고. 죽음의 눈뜰까지 갔다가 내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후에 그런 경우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은 문득에 가보고 난 뒤에 그런 경우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바로 사계지요. 사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주님을 위해서 일정적으로 살다가 갔다고 평가해 줄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할까. 제가 예쁜 동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공원 벤치에서 머리 하얀 할머니와 나비 리본에서 머리를 묶은 한 소녀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 머리가 왜 이래 하얘? 할머니가 어느 날 전 사람이 오래 사느라고 수고했다고 물들여 준 거야. 오래 살았다고? 응, 그렇지, 오래 살았다고. 그럼 나도 오래 살면 예쁘게 물들여 주겠네? 그럼 할머니처럼 오래 살면 그렇게 해주실 건데 그래도 너에게는 천천히 물들여 줬으면 좋겠어. 왜 나는 하얀 머리가 좋은데? 그래도 하얀 머리가 된 사람을 사람들은 싫어해. 왜 싫어해? 나는 좋은데? 늙었다고 싫어해. 늙었다고? 늙은 게 뭔데 할머니? 왜 싫어하는데?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 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예쁜 별님이 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왔다가 이곳저곳 다 모든 것을 비추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어. 그런데 오래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별님의 창고에 있는 그런 빛이 하나 없어지고 또 하나 없어지고 하나 없어졌어. 근데 이제 몇 개밖에 남지를 않았단다. 그것을 비추고 다 비추고 나면 별님은 이제는 빛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빛을 채워 넣으려고 하늘나라로 가야 해. 할머니는 이제 나는 이 빛이 조금밖에 안 남은 별님과 같아. 그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손녀는 눈이 초록초록 빛나게 있었고 어느덧 그 눈가에 붉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성묘를 끝내고 묘비를 바라보다가 어떤 묘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어요. 멈는데 거기는 세 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세 줄. 이상한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묘비의 글은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그래. 아 이게 무슨 묘비명이 이런 묘비명이 있나. 그래서 그 다음에 글을 읽었습니다. 웃음이 났는데 이런 무슨 묘비명이 있나. 두 번째 묘비명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세 번째 묘비명을 봤어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도 메시지를 남겨야 합니다. 모세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웰빙 곱게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웰 에이징 곱게 늙으시고 웰 다잉 사람답게 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를 도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꼭 찬양하는 이 믿음도 꼭 굳세라. 주가 이끌어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well being, well aging, well dying, 사람답게 살고 곱게 늙어서 사람답게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사람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부름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야 하는 존재인데 그때 많은 사람의 아쉬움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게 가족들과 우리 이웃에게 정말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심 받으시고 우리의 결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식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를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 교회 아버지 예배팀과 봉사자들, 교회 청소하고 강단을 장식하며 또 성도를 돕고 섬기며 저희들을 돕고 섬기는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상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며 또한 지금 병원에 계시는 우리 군사는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 또한 책임져 주시고 해외에 난 우리 식구들도 늘 들려온 소식이 감사한 소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도 모세처럼 well being, well aging, well dying이 되어서 사람답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